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이거 안고 안 쓸 거요? 저는 디테일이 있어갖고 나 이거 됐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지. 테이블리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아 마이크 바꿔야겠다. 한번 찬양할게요. 그거 된다 그랬지. 응. 이따가 결단 찬양할 때는 불러줘요. 아 저도 같이요? 응. 어차피 거기 화면 안 나올 거거든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케이, 네, 이렇게 합시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은 이제 예배를 좀 새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저희 예배 형식을 바꿨어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책상을 놓고 목사님이랑 이제 토크쇼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배 현장감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 제가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2022년 한 해가 또 새로 밝았습니다. 나이는 또 먹어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잡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나아갈 텐데, 우리가 2022년 한 새해를 작년에 또 되돌아보면서 2022년 새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2022년 새해를 여는 중고등부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온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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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높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할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사를 보게 되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참된 소망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좀 맨날 왔다 갔다 교회 왔다가 또 다시 또 코로나 터져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좀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정말 편하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간절히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속히 찾아오기를 주님 정말 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제가 부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혹은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 제 마음에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저 혼자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소망을 주님께 내가 간구해도 될까요? 이 소망을 오직 정말 주님 한 분만 같이 공유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소원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 부분 찬양할 때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현재 광야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 광야의 한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한 줄기 그 빛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한 줄기 빛을 보고 간절히 주님의 소망을 저희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내가 주님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내가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함니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 주님의 얼굴 보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방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번 더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잠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의 회복임을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 우리가 지켜봅니다. 주님, 하루빨리 주님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비전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눈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내가 주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한 가지 주님, 우리가 각종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차마 남에게 말 못했던 주님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망과 고민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 주님 한 분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시간 모든 예배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향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부끄럼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아이들이 말 못하지 못했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이들의 그 갸륵하고 참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또 아이들이 또 귀가 되어 주셔서 아이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우편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들으시지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첫 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키가 이렇게 컸나요? 네. 확실하게 현 선생님보다 컸어.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네, 어제 사랑이가 1등으로 인사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함께했고요. 네, 성환이가 그 뒤에 이어가지고 성환이 반가워요. 그리고 소연이, 광호, 강윤이, 가온이, 성수, 윤지, 효원이, 윤영이, 그리고 우리 홍건선이 여기 계시고요. 네, 준아, 윤성이, 은혜, 우리 그리고 부장님 또 인사해 주시고 지우, 태영이,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광고. 네, 오늘 새해 첫 예배다 보니까 광고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오늘 광고 잠깐 보시면요. 네,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인데요. 아직 지금 달란트 미션을 우리가 진행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중고등부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그 달란트를 안 주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TMC를 안 주더라도 여러분이 TMC 상응하는 후회하지 않을 선물 여러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꼭 암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요. 저희가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진행을 원래 못해서 계속 이제 상황을 두고 보자고 해서 원래는 총회 일정을 미뤘었는데 더 이상 이제 지금 해가 바뀌면서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임원 총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라 여러분들께서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행 방식에 관련해서는 오픈 채팅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귀한 임원들 꼭 세워주시는 그런 자리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이제 온라인 공과 예배가 공과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새해라 오늘 공과 모임이 없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2022년 주제가요. 카메라 바꿔줄래요? 올 2022년 주제가야. 혹시 작년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 미라클 세터였죠.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이건데 올해 주제는 바뀌었습니다. 엘리트 크리스찬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정예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최초의 의학 교과서를 쓰고 존스 호킨스 의대의 임상 연구소를 세운 현대 의학의 기틀을 다진 이제 윌리엄 오슬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를 해주면서 그 치료를 해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만 생각하세요.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그 현대 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내가 현재 주어져야 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현재 주소에서 충실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지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2022년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안될 과학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요즘 대중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주는 그 채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패널들과 여러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과학이 연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지금 연구가 덜 돼서 못 밝히는 영역이 있을 뿐이지 아예 못 밝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과학이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든 법칙들을 다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연구해도 밝힐 수 없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왜 어떤 원리로 세상이,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했고 어떤 원리로 뭐 지구가 형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뭐가 안 되냐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가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우연이었죠. 그래서 진화론도 보면은 우연에 의해서, 빅뱅 이론도 보면 우연에 의해서 그게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가 점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무책임한 그런 이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에서 아무리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인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물건을 제작해야 될 때에,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필요로 하는 이유와 만들어내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자들은요 그것을 연구해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첫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가 아니에요.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렇게 설령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처럼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만든 논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든 것이 내 소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 있고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기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만들기 좋아하세요? 뭐 만들고 하는 거? 네, 저는 만들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레고를 또 만들고요. 그 자녀들이랑 뭐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뭘 만들었던 간에 때로는 그게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고생해서 만든 뭐 이제 요즘 이제 영상 편집 많이 하잖아요. 뭐 영상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뭐 악보라든가 뭐 곡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만든 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요, 더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게 있어요.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목적에 있어서 만들었다면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닮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만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요, 거울을 보면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네, 저예요. 네.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내 코는 왜 이럴까? 내 입은 왜 이럴까? TV 보면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그런 괜찮은 애들 많은데, 아이돌만 하더라도 왜 저렇게 잘생긴 애들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덜어 있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이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받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땅에 충만해져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지배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을 정복하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28절의 말씀을요, 조금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복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지배한다고 하니까, 땅을 정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되어 있는 이 세계를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가꾸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소모하고 허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후 온난화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덜어 하게 되었죠. 사실 이 말씀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땅을 정복하는 대상인 것이지 여러분이 지배당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는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땅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는 말 뭡니까? 결국은요, 다스리다는 건 돌보다라고 하는 얘기죠. 돌본다는 거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왕이라고 할 때에 어떤 왕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왕들이 있어요. 한쪽은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백성들의 재물도 착취를 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는 맨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고 허비하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반대로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민하고 늘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과로하면서까지 나라를 잘 보살피려고 했던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폭군과 성군, 역사적으로 보면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길이 이제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한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이름만 나오면 치를 떠는 그러한 사람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는 거죠. 왕이라고 해도요, 왕이요, 자기 나라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것이고 이 백성을 위해서 사는 왕은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권세를 함부로 쓰느냐 함부로 쓰지 않느냐는 정말로 중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돌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잘 다스리고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무슨 그냥 단순하게 나무, 애완동물 이런 걸 잘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교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처럼 다스리라는 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죠. 물론 부모님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요,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고 강요하는 걸 넘어서서 더 많은 걸 뭐합니까? 여러분을 먹여요, 여러분을 입혀요,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잘 못해요. 저도 잘 부끄럽게도요, 당장에 우리 집만 하더라도요, 우리 집에 식물이 여러 화분이 들어왔어요, 선물로. 근데 그 화분들이 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잘 크다가 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밖으로 집으로 나가요.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자꾸 죽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에 단순히 풀 한 포기도요 잘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잘 돌본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그 원인에 있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땅을 뭐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 세상에 있는 법칙에 속하여서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속하여 있고 휘둘려 있는 존재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배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나는 세상에 정복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주장하고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돼야, 이게 가능해야 뭐가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현주소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말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좀 너무 째째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대학 가는 존재로만 여러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을 취직하고 그냥 시집장가 잘 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지배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스리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멘트를 하셨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았대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았대요. 좋네, 괜찮네, 굿, 이 정도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뭐였냐면은 이제 베리 굿이 되는 거죠. 그레이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다른 의미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의 시선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학교 성적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의 내 재산, 내 금수저 은수저 따졌을 때 내 위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그 계획대로 안 가서 문제인 거예요. 요즘은
어른들도 내비게이션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도 핸드폰 틀면 핸드폰에 지도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길 찾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하는데 오른쪽 가세요 하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볼 때 왼쪽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세요 하는데 아니야, 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도가 알려주는 거랑 정반대로 무시하면서 가면 그 사람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겠어요? 안내해 주는 거랑 반대로 가면은 그 사람은 원래 가야 되는 목적지랑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가 하는데 분명한 길을 주고 방향을 줬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거나 배신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2022년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사시겠어요? 무엇을 도전하며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 부벼가면서 예배 드리고 언제까지 9시 반 나중에 예배 드릴게 하고 나서 재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언제까지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방식으로만 살겠어요? 세상이 바라는 방식으로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존재가 되어가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채널을요, 내 중심 채널, 세상 중심 채널 이걸 바꿔서 하나님 중심 채널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2012년 한번 딱 1년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바꾸시나?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시나? 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제가 뭐라고요? 엘리트 크리스찬이에요. 정예로 사는 거예요. 전쟁도요,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우리 대표적인 삼국지에 보면은 적벽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의 판도를 누구 때문에 바꿔요? 총나라 군사 제갈공명 한 사람을 위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는 정예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무장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새가 넓다고 하더라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저는 이런 정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예들을 분명히 위대하게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왜 놔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이 엘리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올 한 해 도전하시고 열심히 전력 질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친 풍랑 가운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깊은 바다 같아 잠잠해지며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께 정복되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내 주변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며 지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 앞에 주장되어지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주에 나아가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내 세상 가운데 정복되어지는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우리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장하며 전파하며 그 뜻이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세상 가운데 움츠려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일으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함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두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각과 안목을 지키는 시평을 넓혀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식받으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정복되어진 그러한 연약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살기만 바쁘고 급복하여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각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예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노임바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절히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소망한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